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2박 3일을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갔는데요. 수련회 기간 중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봤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죠. 예, 목사님 잘 준비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오래전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한국의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세미나에서 정말 십몇 년 만에 우리 동기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던 동기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신 목사, 개척교회를 해봐야 목회를 알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해봐야 목회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어떤 의미일까요? 예, 물론 모든 목회가 다 힘들지만 개척교회는 특별히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 보람이 있고 또 개척교회를 해보면 교회를 많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개척교회를 하든 기존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만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죠. 제가 장의제일교회 온 지 제가 이렇게 오늘 따져보니까요. 만으로 5년이 이제 지났어요. 지나고 횟수로는 벌써 6년째더라고요. 참, 와,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런데 올해 우리 장의제일교회가 53년째 주님의 교회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새로운 비전 영적 역량 강화 SC135 영적 역량, 영적인 어떤 힘을 키워서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 지역 주민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135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개예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이에요.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말하면 조선시대와 오늘 21세기는 삶의 모양이 전혀 달라요. 시간적인 차이가 많죠. 그 이전으로 가면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더 뒤로 가면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와 또 사도행전 시대는요 너무너무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대위임 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 양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공동체,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점.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죠. 많은 모임이 있어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뭐 구제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에도 많은 이런 공동체와 단체와 모임들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공동체, 또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그 200만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양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볼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올 한 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니, 일평생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걸 보면 아, 저 공동체는 저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볼 때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 목숨같이 아끼시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여호수아 우리 7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것을 다 읽지 않고 한 절만 읽었어요. 근데 그 한 절 안에 이 7장 전체가 다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어요.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여리고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요. 여리고성, 아주 난공불락이죠. 전투를 벌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성을 점령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성을 하루에 7바퀴 돈 거예요. 온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때요, 성이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고정이 된 거예요. 성을 그렇게 뺏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는 성인데, 이 아이성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쬐끄마한 그런 성이에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큰 성읍은 함락시키고 뺏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한 사람이 첩자 노릇해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저 상대방에게 넘겨줬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것 아니었어요.
아니면 전략이 잘못되든지 어떤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이 부족해서 졌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전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뺏은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겨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됐어요. 아니, 발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를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뭐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예요. 부정이 있으면 안 돼요. 불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되죠.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더더욱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그게 뭐냐니까 바친이라는 단어예요. 바친. 7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7장 1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이라고 있죠. 뒤에도 보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친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장 바로 앞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장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은 내게 속한 거야. 내가 너희들이 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과, 여리고성이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뭐라? 바치라 라고 했어요. 여기 조금 전에 7장 1절에 나오는 바친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은 바치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헤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뭐예요? 이 광물질, 금은, 동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성읍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가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한 사람이 가졌다고 뭐 그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다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포악한 하나님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가 세우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야.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공동체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욕심도 참 많으시네요. 하나님 뭐 다 하나님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욕심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욕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전리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in my pocket,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요즘 세상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부정하고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온 교회가 싸잡혀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다 사쿠라야,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치부를 당하고, 교인들 뭐 개독교라고 하는 일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도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막 안타깝죠.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획득한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외투 한 벌이에요. 외투 한 벌. 전리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외투가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외투가 이렇게 외투에 막 금으로 이렇게 장식된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세상에 평생에 보지 못하는 정말 너무 좋은 외투인 거예요. 그거 한 벌 숨기고 또 은 200세겔을 숨겼다고 그래요. 은 200세겔, 은 20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월급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곱해보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약 5,6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금덩이, 은덩이를 숨긴 거예요. 5,600만 원, 오늘날로 한 사람이. 또 금 50세겔. 금은요, 이 세겔은 은의 15배예요. 근데 50세겔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돈이죠. 금덩이하고 은덩이를 땅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부정했어요. 부정.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한 개인이 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온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헤렘이라고 했는데 헤렘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가족을 헤렘시켜버렸어요. 헤렘.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헤렘 당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시범 케이스죠. 시범 케이스. 또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 이들이 이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무식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내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갖다 내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니까 교회에다 세워야 되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우리도 내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 전체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딱 하고 밭을 팔아서 돈을 딱 받으니까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좀 아깝네. 2억, 와, 큰 돈이네 이거. 5천만 원은 좀 빼고 그냥 1억 5천에 팔았다고 하지 뭐.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밭을 팔지 말지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 4장 끝에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위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교회다가 우선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딱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바나바, 야 대단하다, 박수도 쏘고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름도 내고 한번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랑이죠. 뭘로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밭을 바쳤네? 나도 밭을 바쳐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숨긴 거예요. 아간처럼 숨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즉사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드리겠다고 전체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드리고 일부만 드렸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이건요, 거룩을 깨뜨리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경고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부부가 즉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의지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지상의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 것에 대한 탐욕, 그리고 거짓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깨뜨린 게 뭡니까? 한국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의 금이 가면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더 섬기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소중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해라는 거죠. 김태현 씨라는 분이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크고 작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성은 교회가 교회 되게 지켜내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심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세상 속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5층 이제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또 소방시설도 되지 않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또 1층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저게 걸리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뭐 수천만 원 내고 또 매달 벌금을 내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증축을 결정하고 지금 소방시설을 하고 있어요. 물탱크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지난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밑에 있는 창고를 다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또 조경시설을 또 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돈이 많이 들여요. 8억 5천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그것이 최소한이니까 더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참 지금 계속 참 힘들어요. 부담이 많아요. 우리 경제가 힘들고 성도들의 좀 형편이 다 고만고만한데 이 큰 돈을 마련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의 가정수가 몇 가정인데 평균으로 하면 얼마씩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별 생각을 다 해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요, 이 헌금을 특별히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가 참 쉬워요. 재물 때문에, 우리가 탐욕 때문에요,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시험이 된다 그러면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말을 내고 뭐 왜 하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축을 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15인승을 하고, 또 다음 세대 5층에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정말요, 저 불이 나면요 정말 대형 사고예요. 아찔해요. 그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세미나실도 하고 또 조그마한 운동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실을 하고, 이 지역에 이제 10,000명이 넘는
불신 영혼들이 들어올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뭔가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도 하고 이 전면부도 좀 이렇게 너무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좀 바꾸고 이런 작업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커피를 대접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칫하면 이 물질을 또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거룩이 훼손되기가 쉽다는 거죠. 저는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헌금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헌금을 하신다면요, 그 헌금하신 작정하신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이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했는데 좀 지나니까 아이고 이거 돈이 아깝네. 그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물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수와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물질을 숨기고 그러다 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들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물론 뭐 좀 가지고 나왔지만요,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눠주시는 거예요. 풍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없으면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늘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 돕고 구제하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섬기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요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의 바른 사용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물은 교회의 중요한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4장 32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미 한번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유무상통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교회가 필요하면 물질을 내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4장 32절 이하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혹자는 이것이 공산주의의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누가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아,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헌금하실 분 하십시오 했더니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설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4장에 나와요. 4장 우리 31절을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오늘 33절 4장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헌금해라고 막 그냥 푸시하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요, 교회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교회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 전체에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뒤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유다교회가 어렵다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요, 물질이 필요했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전달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죠. 물질이 소중하죠. 그러나 바르게 사용할 때에, 바르게 사용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바르게 사용할 때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리,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한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또 때론 필요하면 물질을 또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원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원리. 무슨 원리라고요? 청지기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어떤 그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빈손 들고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그냥 우리는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일부 예배 우리 성도들이 나서 성가대로 또 안내로 주차로 봉사하잖아요. 그분들이 아이고, 다른 분들은 2부에 오는데 나는 1부에 일찍 나와서 아우, 목사님 나 안 할래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번에도 일부 우리 찬양대 여러 우리 또 새로운 신입단원들이 들어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딸이 3명이잖아요. 둘째, 셋째가 자원에서 지금 성가대를 했는데 이번에 첫째까지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침에 걔를 깨운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요, 시온성가대를 지금 2주째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12월 31일 성무영신 예배 때 그죠? 단원을 발표하는데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행정하신 목사님인데 이름을 잘못 넣은 거예요. 우리 유진이는 이름이 원래 없는데 성가대가 아닌데 실수해가지고 딸들이 다 유은이가 있으니까 유진이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걔가 그걸 또 보고 어이쿠야. 그래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엄마, 그래도 최소한 나한테 말은 하고 넣어야지. 왜 나 의사 없이 넣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확인해보니까 박용수 목사님 실수로 넣었어요. 실수로 넣었지만요, 우리 딸이 순종하고 지금 2주째 잘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깨운다고 에너지를 전혀 안 써요.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실수로 인한 일이지만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에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순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식당에서 여러, 누가 시켰습니까? 물론 때로는 시키기도 하죠. 집사님 좀 하십시오. 그렇게 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리 뭐예요? 청지기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원리. 예, 공동체 원리.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바치잖아요. 세금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공무원들 원천징수 하잖아요. 왜 세금을 냅니까?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뼈뼈 일했는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냅니까? 나는 안 낼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해외에 막 그냥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냅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내 개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 한 사람 안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선진국가와 후진국가를 비교해 보면요,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은요, 나라가 돈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후진국은요, 나라가 돈이 없어요. 부자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나라는 가난해요. 그러나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좀 힘들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나 나라는 돈이 많아요.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우리 한국에 지금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일본에 일자리가 막 한국에 와서 그 리크루트를 하고 실력자들 뽑아가니까. 근데요,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연봉을 보니까 한국에 취업하는 것보다 연봉이 훨씬 세요. 아, 좋다 이거 갔는데 가보니까 연봉은 센데 세금을 많이 떼버리니까 실제로 받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좋다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100만 원 벌면 10,000원 세금 내면, 1,0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벌면요 50만 원, 1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만큼 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뭐 도장만 찍고 나가면 되지. 그건 공동체식이 없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원리요. 내가 10,0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것 많죠. 시간도 물질도 뭐 건강도 다 받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간에 부모님에게 꾸준하게 용돈을 드리면요, 부모님과 가까워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으면요, 멀어져요, 관계가. 이 희한하죠. 부모님을 위해서 1시간 내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돌봐드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요, 부모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봉사하지 않고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원리가 고스란히 이게 다 들어있어요. 정직의식 다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 당연히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드렸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건축을 앞에 두고 또 물질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초신자들이 있죠?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된 분들, 그런 분들은요 안 드리셔도 좋아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절대 드리지 마세요. 혹시 타교에서 오늘 예배로 오신 분 있습니까? 물론 안 드리시겠지만 안 드리셔도 됩니다. 혹시 내가 물질 때문에 시험 받겠다, 그러면 안 드리셔도 좋아요. 다만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또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의 형편 따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헌신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릴 때에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키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헌신과 또 헌금을 작정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작정